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효과적일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봐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창세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 교재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첫 번째에 임하는 책입니다. 이 오경의 중심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의 중심, 어떤 중심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창세기는 왜 있느냐? 이 모든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의 서문 혹은 전편, 왜 너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고, 너희는 왜 지금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 그러면 그 이유가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제 항상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교재에 있는 대로 BC 기원전 1450년경에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서 약 반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갖춰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 도착을 하죠. 여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 입구였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거기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포도알이 우리 얼굴만 하다 막 이제 이런 보고를 하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여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저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 이런 어떤 분평, 원망을 쏟아냈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를 떠도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떠돌면서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졌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된 때가 언제냐?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권은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동안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낸 것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 출애굽기의 이야기, 뭐 레위기까지의 말씀은 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이제 나가기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던 그 시기에 쓰여졌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후에 이제 광야를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가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면 모세 오경의 전반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을 유추할 수 있죠. 이런 모세 오경의 1차 독자들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 어느 날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러더니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겠지. 뭐가 궁금하냐? 누군데 여호와가? 왜 자신들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지, 또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전반부는 그걸 설명하려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일종의 질의응답서다라고 교재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대답이 창세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애굽에 왔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어가 야곱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죠.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애굽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다 가뭄으로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애굽만 먹을 게 있었다.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런데 요셉은 알고 보니까 형들이 버린 야곱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먹을 거 주세요. 막 하면서 이제 요셉이 우리 아버지 잘 계세요. 우리 아버지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온 사람들이 남자만 70명 였어요. 여자를 포함하면 뭐 한 150명, 뭐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던 건 기근 때문이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온 거였다.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고위층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기근이 몇 년 지속됐죠? 7년. 풍년 7년, 기근 7년. 이 기근이 끝나고, 그리고 그 기근의 여파가 뭐 몇 년 더 지속됐다고 치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부모님 잘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 모시겠다 해서, 그래갖고 야곱이 죽고 나서라도 가나안에 안 가고 그냥 거기 살았다 치면, 그러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라도 가야죠. 야곱이 죽고 가서 가든지 아니면 요셉이 죽으면 가야죠. 심지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 창세기 50장에 보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런데 안 가고 살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계속 산단 말이죠. 왜? 풍족하고 살기 좋으니까. 가나안에 비해서 살기가 좋단 말이죠. 가나안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단 비가 제때 와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비가 안 오면 가물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한 가나안보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매년 범람해요. 매년 땅이 리셋되는 거예요. 매년 땅이 비옥하게 해주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게 애굽이고 이집트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는 싫죠.
가나안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기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러니까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였다가 조선시대로 바뀐 거예요. 애굽은 이제 계속해서 왕조가 새로운 사람의 왕조로 대체되는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은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과 그의 가문과 그의 민족은 더 이상 상관없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받던 대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고통 속에 지쳐가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며 뭐라고 하는 거냐?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고통 속에서 힘들다 그래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애초에 잊으신 적도 없지만 기억하사 드디어 역사 속에 모세를 등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그 자리, 시내산이 창세기가 기록된 자리고 그때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느냐? 애굽이 엄청나게 많은 다신교회 국가예요. 해도신, 강도신, 개구리도신, 강아지도신 다 신이에요. 당연히 우상숭배와 주술이 성행하던 나라였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주술사들도 막 뱀 만들어내고 막 물 빨갛게 변하게 하고 막 주술이 가득했죠. 태양, 달, 바다, 강, 독사, 짐승들을 다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 애굽에 400년을 살았으니 물들죠. 그 영향을 안 받았다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하사 부르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아까 그 10가지 재앙들의 특징이 뭐냐? 애굽의 신들이 박살나는 사건. 애굽의 신들이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그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말씀 받으러 갔다 올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뭘 물어볼 수밖에 없느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지금 이 고대 근동, 이 근동 지방의 최강국인 애굽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고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절여져 있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땅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고, 일월성신, 동물 이런 것을 신으로 생각하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건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신,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무언가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걸 설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알려면 세상이 도대체 어땠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근원부터 가르쳐 주신, 그게 창세기죠.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끝까지죠.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 세상,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조금 더 깊게, 더 좀 넓게 세 개로 풀어라면 1장부터 11장은 에덴에서 노아까지, 12장에서 2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27장에서 50장은 야곱과 요셉. 근데 이걸 굳이 나누자면 12장부터 26장은 아브라함, 2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혼란과 몰락이 찾아왔다. 12장에서 50절은 그런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결국 창세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곧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대부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 이전의 문화와 상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자, 모세야 잘 들어봐. 내가 태초에 이렇게 하셨는가? 아마도 그 전까지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뼈대로 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4번 보세요. 교재 4번. 다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오늘날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로 봐요. 그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 그 시점에 자꾸 해설이 붙어있는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오늘날 누구더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원래의 내용을 해설해주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성경학자들은 율법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해설로 붙인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라 일컫더라.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상자에 보면 율법학자 에스라, 성경은 에스라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평가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에 그의 해설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세가 기록하고 에스라가 해설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기는 출애굽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BC 1450년경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여간의 기간.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은 신명기, 40년의 광해 생활이 마무리될 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세기의 명칭은 1장 1절의 첫 단어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베레시트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시작, 내력, 족보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제네시스로 번역이 되었고, 제네시스 차 말고 영어로 제네시스, 창세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가리켜서 근원이 되는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원역사, 예를 들면 단군신화 같은 게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의 끝에 있는 근원이 되는 역사, 이게 원역사예요. 성경의 끝에 있는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배신했는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식물. 요거 세 개만 외우면 나머지 세 개는 쉬워요. 왜냐하면 공간을 채우면 돼요. 넷째 날은 해달 별, 다섯 번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3일은 공간을 만드시고 후 3일은 공간을 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첫 3일은 에너지원을 만드시고 후 3일은 에너지로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디자인 속에서 창조를 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기었어요. 창조 이전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아니,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하려면 뭐가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왔다가 물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거부하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창조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고, 창조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의 말씀이 사라져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받는 아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주다. 이만희가 그러죠.
이단의 교리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서 그렇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글이다. 글은 반드시 맥락 가운데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읽었던 수면이 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상태의 말씀인 창세기 몇 절이에요? 1장 2절이랍니다.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1장 1절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시작하시는 순간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와 원소 이런 것들이 준비된 거고 그 순간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재료들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게 있는 거고 수면도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거, 존재.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존재하기 시작한 게 태초에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있었다. 그래서 2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이 천지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와 재료들이 이미 준비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그 재료들의 질서를 부여하셔요. 지 맘대로 막 있는 걸 질서를 부여하셔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7일째에 안식이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 혼란스러움의 최종적인 상태. 그런 곳에 질서가 부여된 최종적인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고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하나님이 막 힘들게 일했으니까 쉬자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도장 찍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도장 찍는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완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휴식이 필요해서 쉬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다. 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도장이 찍히는, 마침표가 찍히는.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안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미완이었겠죠. 왜? 마침표가 안 찍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 완전함을 이제 천지에, 세상에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인간을 들여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 매우 중요한 창세기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경작은 농사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살피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신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그걸 경작하라고 했어요. 경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보살펴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 세상에 적용시켜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명령이 왜 있는 거냐? 가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 놓으신 이 안식을 이 세상에 적용시키는 일을 네가 해라. 왕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죠.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인간이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 생명나무. 그럼 생명나무는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겠죠. 생명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부르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덕적인 자율권을 가지게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의 일종의 신이 되어서 자신이 옳고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기의 모든 자기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건 이제 이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어두움,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특별히 흙으로 만든 짐승들과 새들에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건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까지도 관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경작하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적용하라고 하셨으니, 아담은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해도 그 재료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건 맞지만 재료는 똑같다. 흙이다. 그러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와중에 배필이,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데 인간을 돕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부터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서로의. 무슨 뜻이에요? 서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객체로서 존재한다. 그 상태로서 서로를 돕는 거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 남자와 여자는 존재와 가치와 역할에 있어서 누구 하나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애초에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아내가 되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 이렇게 하면 멍청한 거다. 남편도 여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여자도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문화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는 왜 생겼을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로 인해 찾아온 저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과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이 독립을 하고자 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